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새벽 불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보며 오늘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오늘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하. 342장입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14절로 17절까지 성경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만이 승리가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과 행복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잘 인지를 못해요. 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인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결정자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다 결정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 내 느낌, 또 내 상황 거기에 맞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삶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살면은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는 것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것과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 그 차이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서 계셔서 계속 우리 삶을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도함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꼭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여러분, 인도하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민감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전에는 지나고 나서 깨달아서 이거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순간순간 깨닫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살아계시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더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삶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뭐냐? 여러분, 열쇠입니다. 천국의 복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아멘.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쏟아부어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이 교회에도 있어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키를 우리가 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순종이요. 그분이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결말들을 우리 스스로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여러분, 순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부으셔요. 자,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이 뭐죠?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 그분의 완전한 지배하심.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아무리 지배를 하고 싶으셔도 그분은 인격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으십니다. 두드리셔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역사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그분의 역사하심을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혼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환상의 짝꿍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함께 그 성령의 역사에 내 순종의 삶으로 화답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그 순종의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어라.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나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 밤에 도무지 이거를 계속 모른 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를 책망하시는 그런 느낌이 막 들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좀 몇 달 동안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제 삶을 성경을 읽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저녁마다 제 앞에 와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성경 읽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고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안 읽어요? 저만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기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작을 했어요. 말씀 나눈 모임 때 말라기부터 읽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말라기부터 읽는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쓰자. 그래서 어제 말라기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12시인 거예요. 근데 쓰면서 알았어요. 왜 쓰라고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거짓 신앙인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대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권면자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안에서 우리를 인도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순종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겁이 나요. 두려워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냐? 마귀의 소리든지 나의 죽은 자아의 소리일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준비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카나다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대부분 그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예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럼 대부분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이분만 없으면 저는 정말 속편하게 목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묻지도 않고 예배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5분 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노신사 한 분이었는데 지팽이를 들고 딱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눈을 감고 그게 뭐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듣는지 도무지 은혜 받지 못할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대요.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날 또 말씀을 전하고 다음날 또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앞에 오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엄청난 부자고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팽이를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지팽이로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그것도 아내도 막 때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을. 목사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했대요. 첫 번째, 지팡이를 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돈을 나눠주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매일 나가서 전도하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날부터 목사님하고 한 이 약속을 여러분 죽는 날까지 지켰답니다. 한 달에 2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목사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고 이분이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무조건 박보영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 유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카나다에 오기가 힘들면 내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꼭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유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몸이 좀 으슬으슬 춥다 그러면서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자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유언장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께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캐나다에 들어올 시간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정말 시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선산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장례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검은색 승용차로 그냥 온 마을이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장례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이 엄청난 집안인 거예요. 대대로 사대부 집안의 그런 집안이고 다 뭐 재벌 아니면 뭐 판검사 아니면 하여튼간 삶에서 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딱 와서 가족 대표라는 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좋은 말씀 5분만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5분만 하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5분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다가 성령님께 물었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부흥집회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예배 인도를 했는데 전도 설교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4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돼서 도망갔답니다. 집으로 막 도망갔대요. 그날 저녁에 그 돌아가신 분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형제들이 다 교회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겠대요. 예수를 믿겠대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 5분만 전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멘. 두렵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힘들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너 부흥 집회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요 참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참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오늘은 예배가 잘 안 되는 날이구나. 아니면 내 감정도 상하니까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싸우고 하셔야 돼요. 아멘? 더 싸우고 하셔야 돼요. 그건 성령은요,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너 예배 그만해. 기도 그만해. 이거 아니시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계속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상황과 판단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순서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건 다 마귀 장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아가, 죽은 자아가 계속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분별하고 내 몸이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영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놀라운 예배와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힘들다 그래요. 온라인 예배로 돌리면서 교회의 50%가 교회 예배를 안 드린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나의 판단에 맞춰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어디에 음성을 기울여야 될까?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 만족하시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나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갈 때,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역사와 은혜들로 또한 복들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51장. 우리 3절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